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바라보는 이 공회의 눈빛은 시퍼런 소술 같은 눈을 뜨고 그를 응시하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볼 때에 그의 모습에서 천사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천사의 모습을 하며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는 스데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니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세 번째는 스데반은 그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서 카리스마를 따라서 카리스마니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은사 없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 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니 용서하니 어때요? 천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스데반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오늘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천사의 모습을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 잡혀서 그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전체 긴 사도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스데반의 자기 변론이나 지금 스데반이 붙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나 성전을 또 율법을 거스르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요
라고 변론해야 맞을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론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자기 변론의 기회 가운데에 이렇게 긴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 가운데에 자기 변론에 충분한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였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자신을 붙잡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미 스데반의 그 죄목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들은 이미 죄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떠한 고발의 근거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 이 변호, 세상의 여론몰이 이런 것으로 어때요? 사람을 몰아가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미 죄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만 찾아요. 아무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스데반은 자신의 변호할 그 기회가 있지만 변호하는 데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변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저 유대인들이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이것은 스데반의 자기 변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스데반의 설교 안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인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초대교회가 구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구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브람부터 야곱과 12족장, 요셉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 광야 사건, 다윗 이야기, 장막에 대한 것,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상.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통,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축적 의미가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뿌리의 구약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토대 위에서 초대교회가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단에서 구약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이해한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잖아요. 마치 초대교회는 구약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는 전통 안에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연약하게 되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약의 전통 안에서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새롭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 과거를 지배하잖아요. 과거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즘 이 북한에서는 이 만주에 있는 이 한민족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역사를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일본은 자신의 침략 전쟁을 부끄러운 줄 알고 자꾸 그것을 감추려 해요. 자신의 치부들을 자꾸 감추려 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역사를 지우고 과거의 역사를 자꾸 감추려 합니까?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문제는 미래에 대한 오늘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서 광야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회막 안에 머물러 회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다 모집합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단어가 총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총회. 그때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칼이에요. 칼. 이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뭐냐? 바로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그 총회가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구약의 그 총회를 이어받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이 참 많이 인용되었다고 했지요. 이것을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에 능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39권의 말씀을 아주 짧은 그 문장 안에서 관통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탁월한 스데반의 구약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그 구약 말씀을 축자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옮겨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자 안에 갇혀서 문자로서의 축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약에 대한 그 말씀을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청중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축자적이고 문자 안에 갇혀서 문자적으로 읽는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개인의 고백이 있고 또 시를 통해서 고백도 하고 때로는 대화가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부도덕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잘못된 그들의 잘못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봤는데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다스리고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자에 갇힌 사람은요, 잘못된 그 상황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에 갇히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인데 왜 이런 부도덕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개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전체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는 이해 안에서 봐야 되는데 문자에 갇혀버리면 왜 이게 있냐?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문자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 저자는 기계적으로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자 영감설이에요. 축자 영감설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축자 영감설에 안에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개인도 실수할 수 있고 적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을 적는 사람은 처음 적을 때 이것이 성경이라고 적지를 않았어요. 그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갈라디아서를 쓴 거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후배 목회자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개인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시로서 찬양한 거예요. 처음 적을 때 내 고백이 성경이야 라고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본다면 참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 안에는 여성 비하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적인 문맥, 컨텍스트 안에서 그게 적어졌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 제도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요즘같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면 가정 해체가 일어날 거예요. 뭐 우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컨텍스트, 문맥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적었어요. 그런데 묘하죠. 문자 안에 갇혀 있는,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성 비하적인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사회적인 문맥 없이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류들이 몇몇 교회나 목회자들 안에서 그런 기류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냥 성경의 문자 안에서 그대로 발설하고 말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을 문맥 안에서, 상황 안에서 읽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자적으로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또 다른 괴물과 같은 집단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괴물과 같은 집단, 그런 집단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언을 일삼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문맥 안에서 좀 성경을 말씀을 읽는 그 도량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구원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55절입니다.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았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이런 건물 안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콘크리트 벽 안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인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머물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 영광의 하나님은 콘크리트 벽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본문 48절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기에 사람이 만든 그 손 안에 갇혀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된다. 무슨 말입니까? 땅 안에 편재하여 계시는 분,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 어떤 우리 이 공간 안에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루살렘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경에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 말씀처럼 AD 70년에 티투스 황제를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가복음인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스데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대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지역 재개발을 하게 되어서 이곳을 다 이제 헐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공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허름한 집에서, 동굴에서, 냄새나는 가정집에서 그들은 예배하였지만요, 주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평생 빛 한번 보지 못하는 동굴 안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았어요.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당하면서 담대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지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영광,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오늘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떠난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영광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오늘 우리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 자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의 기쁘신 은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